방역 패스 받아서.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8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우리 강의 들으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예, 홍가람님. 저는 사랑은 자발적이다. 예. 사랑은 자발적이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예. 사랑 자체는 내 속에서 기꺼운 마음으로 예. 내가 먼저 하는 네. 그런 행위다. 네. 예. 또 그 세례요한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시면서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돼요. 예. 네.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네. 남을 더 높여주는 맞아요. 그런 인생을 산 네네. 대표적인 사람 중에 세례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네. 예. 중요한 네. 이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김복윤님. 저는 얘기하신 거에서 공연할 때가 생각이 났는데 초점을 예수님한테 잘 맞추고 잘 돌려야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더 잘 돌리고 잘 올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많은 시선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더 높아지셔야 되겠다. 가끔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이 축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 당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주 멋진 태도입니다. 예. 그리고 IQ보다는 EQ고 EQ보다는 SQ 그리고 LQ다. 영성지수와 사랑지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맞아. 게 생각이 납니다. 이를 통해서 역사의 치유가 일어나는 세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예. 사실 우리 시대가 IQ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만으로 인간관계를 다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남의 슬픔에 같이 슬퍼하고 남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줄도 알고 그래야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주 넉넉하고 멋진 모습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사랑할 줄 아는 것,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을 줄 아는 것, 그게 이 영적 SQ, Spiritual Quotient라고 하는 SQ의 아주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뒤따랐던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퍼졌고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LQ 사랑의 이 지수 또 SQ 영적 지수를 계속해서 넓혀 나갔기 때문에 그 역사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8강 나는 압이다. 복음 때문에.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을 아데네에서부터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늘 그런 자존감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때로는 고생도 하고 때로는 아파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이 멋진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처럼 때로는 염려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가 된 분은 우리 김보교님 한 분뿐인 것 같네요. 아버지가 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 어제 저희 딸 똥 닦아주는데 그 순간 제가 30년 뒤에 얘가 결혼식장에 있는 모습이 순간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와. 근데 순간 막 뭉클해지면서 내가 얘를 보낼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지금 이렇게 벌써부터. 똥 닦아주는데 그런 애가 그렇게 크면 어떤 기분일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저는 힘들 때 생각이 나서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사실 우리가 아직 아버지는 아니 됐을지라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면 따뜻한 느낌이 내게 이미지로 다가오는지 아버지 하면 그냥 엄하셔서 나를 야단치던 기억이 내 앞에 가까이 다가오는지 사실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은 다 요청하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아버지 생각하면 내 가슴이 따뜻한가, 아버지 생각하면 갑자기 이렇게 깜짝깜짝 내가 놀랄 수밖에 없는가. 이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3살, 4살, 5살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그 느낌이 평생에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부모님은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배운 것,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생명을 부모님으로부터 우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세상을 사는 방법. 얘들아, 너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단다. 사람을 만날 때는 이렇게 만나야 되고 내가 일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단다. 이런 인생이 무엇인지,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지만 동시에 우리 부모님이 막 지나가듯이 한 말이 그냥 내 속에 나이가 지금 30이 되고 40이 되고 때로는 나이가 더 들어도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칭찬했던 얘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를 야단치고 내게 막 섭섭한 말씀 한마디 했던 것은 그냥 한 맺힌 것처럼 내 가슴에 꽉 이렇게 인박이고 못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상처를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안 받아요. 저 지구촌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나 끔찍도 안 하죠.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게 누가 중요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부부의 관계가 그래서 또 중요해요. 남편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고 아내가 한 것 때문에 참 내가 내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참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말에 대해서 아주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본래 아버지가 가장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이 하는 것이 뭘까요? 3가지가 있어요. 먹여 살리는 거. 그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국가 지도자도 그래요. 권력자가 백성을 굶긴다. 백성을 먹지 못하게 한다. 그 지도자는 나쁜 지도자예요. 못된 지도자예요. 이 세계 속에 그런 지도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까이도 그런 지도자가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가 되는 것과 그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이 되면 두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보호. 적으로부터,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내 가족과 내 자녀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보호 기능.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아버지들이 담대해야 돼요.
누군가가 내 가족을 비판하고 내 가족에 대해서 못 살게 구는데 에이 너희들이 해결해봐. 도망가는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아니죠. 이거는 국가 지도자도 그래요. 국가 지도자는 뭘 해야 돼요? 바로 우리나라를 외세의 압력과 겁박으로부터 보호를 해야죠. 이걸 못하는 자기 권력만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지도자는 이 가짜 지도자인 거죠.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얘들아, 이단이 너희들을 자꾸만 잡아먹고 있구나. 그게 바울이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거짓 선생, 이단적인 사설을 막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복음의 핵심을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해요. 왜? 내가 영적인 아비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족 내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대화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무엇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끌어안아야 되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가족 공동체가 화목 공동체, 사랑 공동체, 국률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 그게 나라의 지도자들이 뭘 해야 돼요? 국민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국민들의 요청이 무엇인지. 교회 지도자들이 뭘 해야 돼요? 교인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교인들의 아픔과 교인들의 요청이 무엇인지. 이게 다 똑같아요. 이 흐름이라는 게 국가 지도자나 교회의 영적 지도자나 우리 가정의 가장이나 해야 할 일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김복현님 질문 있다 그랬는데 그 성경에 보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내나 그 전답이나 이런 걸 판 사람은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이 일을 위해,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가족도 안 돌보고 하시고 막 그냥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역과 가정의 그 밸런스를 어느 정도로 보통 잡으면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게 돼서 내가 주님에 대한 사역을 하는데 내 가정을 어느 정도 돌아봐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가 온전하게 예수님의 사역에만 온전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냐? 그럼 결혼하지 말라. 나처럼 혼자 있어서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가라. 그런데 네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아내 눈치 봐야 되고 또 남편의 눈치 봐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회방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가정에 있어서도 먼저가 누구냐? 우선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흘러가고 있느냐? 이 점을 늘 확인을 해야죠. 그런데 내가 열심과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안 돌보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직무유기고 남편의 직무유기고 아내의 직무유기고 어머니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마음을 갖고 바로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내가 바르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은 가장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을 한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를 참 사랑해야 돼요. 내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내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으로 내 친구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선 질문을 받고 이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예. 그 이제 가장이나 또는 뭐 이제 리더로서 이제 먹여 살려야 하고 보호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성원으로서는 좀 뭘 해야 될까요?
미성년 때하고 성년 때의 자세가 다르죠. 미성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완벽한 자율적 인간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보호 밑에, 부모의 교훈 밑에, 부모가 갖고 있는 삶의 목표 밑에 함께 놓여져 있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데, 내가 성인이 됐다. 그때는 부모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부모님이 못하는 부분, 연약한 부분은 내가 그것을 보충해줘서 부모님도 세우고 나도 세워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올바른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된 순간에 이미 우리는 부모님을 거꾸로 보호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내 아버님이고 내 어머님이어서 존중과 사랑을 드리지만, 그러나 모든 삶을 판단할 때는 함께 대등한 동등한 존재로 함께 대화하고 요청하고 내가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런 관계로 들어가면 그 멋진 가정을 꾸미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 그래서는 안 되지 하고 야단치고 싶은, 꾸중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러나 너희들은 잘할 거야. 그래서 격려하고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싶은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에 보면 권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해서 안 돼. 이런 일까지 가면 이거는 못 써. 이런 경고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긍정적인, 이것은 하는 것이 좋을 거야 하는 긍정적인 위로와 격려가 담겨진 권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부끄럽게 여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녀에게 창피를 줍니다. 자녀에게 꾸중을 많이 합니다. 자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사라져요. 이게 부모가 자녀를 부끄럽게 여길 때 생겨지는 아주 위험한, 부모의 위험한 부분입니다. 근데 거꾸로 자녀가 부모를 부끄럽게 여길 때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죠. 내 아버지 아닌 것처럼 도망가 버려요. 내 엄마 아닌 것처럼 슬슬 피해요. 이 참 가정 공동체라는 게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좋은 것입니다. 또 자녀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다만 이것이 교만으로 빠지면 안 되겠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이 참 좋아요. 나는 고마워요. 자랑스러워요. 나는 내 아들, 내 딸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영적 아버지로서 자기가 어떤 인식을 가졌냐면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그 많은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스승은 여기에 보면 guardians, 보호자를 뜻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 자녀가 성년 될 때까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노예들 또는 노예에서 자유하게 됐던 그런 자유자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내 아들, 내 딸 잘 이렇게 교육 현장까지 가고 잘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네가 잘 보호해줘라. 그런 스승은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스승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여기 내가 낳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8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그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낳았다. 아비라고 하면서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개념과 어머니 개념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여성이 아니어서 어머니가 되는 경험도 없었을 텐데 힘들었다는 거죠.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갖고 너희들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목표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들이 닮아가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애썼다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권위,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는 늘 두 가지의 권위예요. 하나는 회초리의 권위, 또 하나는 보듬는 국률과 사랑의 권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정 못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만 그냥 하는 게 이게 엄마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랑을 해요. 또 이놈은 내가 제대로 키워야 돼 하고 채찍질 같은 꾸중과 훈계와 명령만 하면서 키워나가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훈계를 하면 사랑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사랑을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자녀의 한계점을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인간아, 너는 명령받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얘야, 여기까지다. 이거 넘어가면 안 돼.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이 권위, 두 가지의 권위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권위를 너무 잘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는 공의와 정의. 또 하나의 품성은 뭐예요? 사랑과 긍휼.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구절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잠언서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죄악의 길에 들어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할 때 왜 하나님 나 때려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잘못되기 시작했는가를 깨달아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하잖아요. 징계를 안 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 남의 아들. 진짜 아들이 아니죠. 네. 네 마음대로 해. 나 너하고 상관없어. 못된 거? 너 못되게 계속 굴어.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야, 아니야. 거기까지 가야 돼. 이제 돌아와. 네, 김보균님. 오늘 질문이 아버지가 되니까 할 게 많은가 봐. 징계와 폭력의 차이가 뭔가요? 징계와 폭력의 차이. 네. 근데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안 하면 뭐 맴매 혼나고 요새 교육법에 이 징계를 못하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예, 회초리를 못 들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 징계라고 하는 말에 이 회초리를. 근데 저는 제 자녀를 키울 때 회초리를 들었죠. 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계속 들을 필요가 없어요. 가장 어렸을 때 그때 한 번만 들면 평생에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큰 분이구나. 내가 아버지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 이 회초리를 잘못 들으면 계속해서 들게 돼요. 그럼 회초리의 기능이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면 지금
김보규님이 걱정하는 대로 회초리가 뭐가 될까요? 폭력이 되고 말아요. 근데 그건 안 되죠. 그런 회초리는 안 되죠. 폭력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내 자녀를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유물로. 그 다음에 내 자녀를 세우고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관심보다는 너 내 말 안 들었어?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울분을 터뜨리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게 되면 그건 반드시 폭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갖고 있어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네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그거 속으로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이때는 엄마가 얘기할 때, 아버지가 얘기할 때 들어야 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얘들아, 이거 하지 마. 근데도 계속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건 어머니가, 아버지가 권위가 없다는 증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제 그만해. 네.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 거기서 멈출 줄 아는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 대한 권위를 존중해주는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여기에는 징계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모든 사랑과 정성이 아이에게 쏟아지거든요. 그죠? 그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저는 동물의 세계를 종종 보거든요. 동물의 세계가 새끼를 키우잖아요. 그럼 그렇게 먹는 것을 탐하는 늑대도 잔뜩 먹잖아요. 그럼 새끼들한테 오면 그걸 어떻게 해요? 개원해 주죠. 다 토해내요. 그건 동물의 본능을 어기는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사랑을 얘기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거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김보규님, 서현미님, 여윤정님, 홍가람님 잊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면 우리가 어디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내가 그 목표를 아니까 내가 이곳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저는 늘 그걸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을까요? 첫째는 예수.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세상 아비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준다 그랬을까요?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고 뭘 줘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달은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바울이 너무 교만한가?
나는 내 아들, 내 딸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넌 나를 본받느라. 아, 이거 나 잘못할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이게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 성품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근데 바울은 전 바울을 참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그랬을까요?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본받는 본받으려고 내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 뭐가 될까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서 달려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그리스도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무엇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거기에는 큰 비전이 있었어요. 이 비전을 보시면 정말 놀라울 지경인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신 장소는 어디예요? 그냥 팔레스틴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들은 지금 얼마나 넓은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만난 사람보다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바로 우리 속에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혹 말과 행위의 이중성을 갖고 우리 스스로 모순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생각도 없이 말하지 않는가. 때로는 가치관도 상실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외쳐도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현대판 바리새주의자가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이 예수님이 꾸중했던 당대의 바리새주의자의 모습은 없는가. 거룩하다 그러는데 실상은 거룩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는데 남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이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는 없는 것인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는데 그냥 읽어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등가는 것이 되지 않으면 슬픔과 외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친구를 많이 사귀라.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하지만 예수님을 더욱 특별히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인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시 한 편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그냥입니다. 문삼석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것인데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여러분 이런 고백해 본 적 있어요?
엄마, 아마 이게 딸처럼 여겨져요. 이 관계가. 이 남자들은 이런 얘기 못 하거든. 아들들은 이런 얘기 못 하는데 엄마와 딸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이 재미있는. 왜 엄마 좋아? 그냥. 엄마는 왜 나 좋아? 그냥. 이 사실 따뜻한 정이 오고 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때 그런 느낌이 함께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냥 좋네. 같이 있으면 따뜻하네. 같이 있으면 뭔가 내가 더 멋진 사람 같이 보여.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람은 뭐예요? 같이 있으면 내가 더 이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는 사람. 부부가 우리 오래 같이 사랑으로 살려고 하면 내 남편 앞에 있으면 내가 더 아름다운 여인같이 보여져. 내가 내 아내 앞에 있으면 내가 멋진 아주 매력적인 남자처럼 느껴져. 이럴 때 내 아내하고 같이 있으면 그게 좋은 거야. 내 남편과 같이 있으면 뭔가 듬직하고 이 남자 내가 잘 만났구나. 이게 우리의 삶의 친구도 그런 거예요. 친구를 이렇게 만나면 내가 에너지가 자꾸만 빠져. 자꾸만 방전이 돼. 여러분 또 만나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요. 안 만나죠. 네. 근데 이 친구하고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좋고 따뜻하고 말 한마디 말해도 내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멋지게 사느냐? 아니면 우리를 서서히 추락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내버려두면서 사느냐의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이런 따뜻한 마음을 아비의 심정을 갖고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고 있는가. 그때 진정한 교회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다시 용기를 얻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바울을 닮아가는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작은 그리스도. 여기 다 우리 작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귀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우리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아버지 얘기하니까 부교님이 엄청나게 궁금한 게 많아져가지고. 근데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에도 왜 거리에서 노숙자를 도와주고 싶은데 집에 데려가도 되냐 이런 질문도 전에 했었고 근데 그 갈래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주의 종으로서의 삶과 가장으로서의 삶. 근데 그렇게 못 살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그렇죠. 근데 사실 여태까지 아버지들이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다가 소통한 시간이 줄어들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소통이 좀 부족해져서 좀 맞아요. 떨떠름해지고 이러면 아니 내가 이렇게 힘썼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나오니까 맞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더 대면대면해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을 회상해 보니까 나는 아빠를 생각하면 되게 다정다감하고 너무 재밌고 유머러스했던 그런 분인데 엄마에게 아빠는 이게 화들짝 놀릴 때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소통에 있어서 그 가족끼리 뭔가가 좀 더 그 가슴을 열고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요. 우리가 진짜 작은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런 필요한 적재적소에서 같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게 또 네. 우리의 역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아버지한테 막 애교도 많이 떨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네. 그렇게 많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잘합시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 이번 주 퀴즈입니다. 모압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발디엘, 2번 발락, 3번 발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와 성사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